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는 자신은 이해되지 않고 내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여태껏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하나님의 유일하게 택하신 유대인들과 조금 진보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는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이방인으로 복음을 듣기 위하여 준비된 고넬료의 친구들과 친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습니다. 비록 억지로 끌려오긴 했지만 이들의 진지함과 그리고 존경심에 놀랐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놀라게 한 것은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모습과 역사로 그들에게 내려오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게 되었고 나중 이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다른 사도들로부터 문책과 힐난을 받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의 복음 증거도 처음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동족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비록 길에 있어서는 간략해졌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너무도 명료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과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증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대상이 누구이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최초의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인류 구원의 영원한 주제, 모든 죄인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에 순종하는 자들은 출신과 가문과 지식과 무식을 막론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순종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믿음 때문에 받으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에는 통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안 되면 사과 상자에다가 돈을 몇 상자 싣고 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통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밖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이것은 바로 교회의 예정이고 대속의 십자가의 예정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하자마자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 성령의 사람 바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예정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제목에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목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여태껏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면적인 사실만을 인정할 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리라고는 결코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갇혀 있다가 비로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오기까지 겨우 며칠 사이에야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을 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여태껏 외모로만 사람을 대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방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이미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로마서 2장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겉으로 사람을 대하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외모나 출신 성분을 따져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류는 고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남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하나님은 이 보이는 외관상의 것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신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지식 있는 자도 무식한 자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목표하십니다. 이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각 나라 중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36절 37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스라엘, 즉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들만 구원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통로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만이 이런 사실을 몰랐으니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는 뭡니까? 자신들만을 구원의 백성으로 택했다고 믿은 겁니다. 아니죠. 자신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착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착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의 원수가 되어 있는 인류를 자기와 화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예언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서 4장 5절에 하신 것처럼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오늘 보면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조차도 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38절입니다. 땅에 오셔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범죄치 않은 인간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인류의 상태를 선언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선언을 했고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지상에 많은 성현 군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허물투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될 수 없는 죄인들일 수밖에 없었고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책을 완성하시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넘치도록 부으심으로 비로소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그대로 유일하신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 죄진 인간에게 보여주는 대선지자,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해결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보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직책으로 기름 붓듯 성령을 부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분이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들은 사실 주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대속의 십자가에 비긴다면 지극히 작은 조각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계시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계실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질병과 마귀에서 자유하게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인류 모두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죄에서 자유케 할 은혜의 역사에 비긴다면 국소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적과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분이 인류의 메시아심을 증거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실행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는 38절의 말씀 맞다나 죄에 잡힌 인간은 사실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지속적으로 인간이 착할 수 있도록 버려두지 않기 때문이고 죄인이 행하는 선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착함으로 다른 사람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꿔주진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착함이에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신 것은 당시 주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할 뿐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역이었다면 십자가의 희생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와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 미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 제목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첫 번째는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의 핵심을 증거함을 듣습니다. 39절에서 40절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즉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맞다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 모두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랬습니다. 40일 동안을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저주를 정복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죠. 역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제목의 두 번째로는 41절에서 42절 상반절인데요. 죽고 사심의 증인들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심을 나타내셨다면 그것도 아마 혼란이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택하신 충성된 그들의 종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친히 음식을 잡수심으로써 부활된 몸의 신비를 확인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다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잠긴 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다.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이 모시고 음식 잡수신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큰 확신을 주신 후에 비로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저 유명한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명령이고요. 이 사도행전 서두에서 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당부도 역시 같은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같은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우리들을 통해서 이 귀중한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자긍심과 감사를 바울처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못지않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우리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라는 감격을 함께 가지는 동일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목에서 세 번째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2절 하반절에서 43절인데요.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가 부활하여서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의 충성된 증인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지금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에 꼭 한 번 다시 오게 되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땅에 주님께서 반드시 두 번째 한번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이러한 내용을 누가도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오늘 42절 하반절이죠. 이 말씀은 역사 속의 귀중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할 때의 육신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처럼 믿음으로 산자들과 생명을 갖지 못한 죽은 자의 심판자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가돼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가문에 낳기 때문이거나 잘 생겨서거나 재주가 좋아서거나 돈이 많아서거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 44절에서 48절의 한마당을 보면요.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앞에까지 증거된 복음은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서나 또 어느 때 증거한 다른 메시지와 다르지 않은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 그리고 이 역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복음의 핵심을 증거한 것이었다면 이 부분은 증거된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지뢰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것은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받은 성령의 은혜와 꼭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상황을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인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내려주신 성령의 선물은 처음 오순절날 사도들이 받은 성령과 다름이 없었고,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섬기던 성령을 약속받은 사도들, 즉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선택된 사람들과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구원에 들어가는 고넬료의 친구와 가족들이 조금도 다르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에게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은 결국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44절에서 46절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즉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다는 거죠. 여기는 적어도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바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의 가르침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전혀 사람의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사람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분께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전혀 주시는 의향에 따라 달리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존의 약속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그랬다고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야말로 예상 밖의 광경에 넋을 잃고 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라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와 일행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처음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 사람들처럼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특히 그것은 자신들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신비한 하늘의 언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던 이방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말이죠.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는 고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에 말씀을 두 번째로 이 제목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47절 48절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확대 해석하기도 하고 또 계속되는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회의 역사에 귀중한 하나의 분기점을 찍으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차별치 않는 사람이면 우리도 차별치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모습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러면 다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내리셨으면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원에 대한 완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충성된 말씀의 순종자들은 순서가 바뀌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고 지켜져야 함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은 차별치 아니하시는데 사람들이 차별하는 경우가 있고, 신앙의 어떤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에 묻혀서 지나치는 경우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되어야 하고, 그럴 때 주님의 약속도 분명히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감격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처음 교회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인쳐준 베드로와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목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땅끝까지 구원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의 완전한 모범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뵙는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도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고 사심의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친히 본 우리들을 또한 증인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언제나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시키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게 하셔서 다시 이 인류를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명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좋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 입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을 때 그 앞에 은혜롭게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여기에는 다른 어떤 편견이나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고 오직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부어졌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적과 능력의 역사를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세례는 간과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세상 끝날까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